며칠 후면 추석 한가위가 됩니다. 조상적부터 지켜온 추석 명절의 의미는 수확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수확을 거두어들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면서도 그 감사를 누구에게든지 올려드리고자 지켜온 전통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만 생각해낸 것은 아닙니다. 중국도 우리와 같은 의미의 중추절이 있어서 그들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일본에도 오봉이라는 추석과 흡사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상에게 보답하는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바로 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비느냐는 것도 함께요. 어느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석은 축제이고 그 의미심장하지만 우리 민족이 감사의 대상을 조상에게 돌리고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만 우상 숭배의 죄를 거듭하게 된 것은 유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문제는 그것이 명절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인생을 그릇되게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아닌 자들이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헤아릴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온갖 과일이나 생선이며 또 그 어느 하나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내가 받았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식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의 사촌 오라비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게 해준 말처럼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부탁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거기엔 단지 누리고 사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과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야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결국은 삶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녀가 왕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먼저 5월경에 맥추절이 있어서요. 이른 보리를 수확하자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이 지난 50일 후가 됩니다. 매우 이른 시기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추수를 마친 감사가 아니라 첫 열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막절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말라고 하셨죠. 가진 것은 나누고 받은 은사는 주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빈손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총명하고 또 신의가 투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왕들에게 여전히 중용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의리를 지킴으로 보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했지만요. 우리 주변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세상의 강물에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가수는 목사님의 딸인데요. 정말 노래를 잘 불러요. 미국에서 한인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 와서 가수가 되었어요. 그녀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들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볼 때마다 조금 아쉬워집니다. 반전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존 바에즈도 있었습니다. We shall overcome, 쿰바야. 그 뜻은 주여 오소서라는 뜻이라고요. 돈나 돈나 뭐 이런 등의 노래가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녀는 80이 넘은 지금도 노래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소유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 이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이죠.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다는 록펠러는 50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처럼 막자같이 모았던 재산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병원에 걸린 성구를 보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꿈을 가지고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된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마침 한 여자아이의 환자의 어머니가 입원을 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록펠러는 당장에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누는 삶을 실천한 지 얼마 후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록펠러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최근의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남에게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병에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지식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죠. 이런 연구 발표 때문만 아니라도 물질이나 재능,
은사나 축복,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는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은 더 부요하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에스더의 영광은 왕비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왕비 된 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한혜경 교수의 남편 허찬회 목사님은 젊어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카나다에 가서 소원을 이루고 신학 교수가 되었고요. 그곳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기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젊은 날 소원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다는데 지금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면서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치도록 잊지 않고 평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당부했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 지식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소출을 내고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부자의 비유에서 그를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그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그가 서원한 모든 것을 다 갚겠다고 다짐하고 있고요. 언젠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다가 언뜻 미용사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기에 속에 있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돈도 꽤 많이 모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젠 어떻게 더 버느냐보다 어떻게 잘 쓰느냐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분은 내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항상 모자라서 조금 더 가져와야지 지금은 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평생 진정한 부자가 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의 남은 삶을 은혜를 갚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날들이 더 아름답고 부요하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